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지금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해의 연속적인 부분에서 민수기 18장 21절과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정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 인류에게 닥쳐온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는 2023년 그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대지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자리에서 때때마다 큰 그런 재난들이 있어져 왔습니다. 조금 멀기는 하지만 IT에서 있었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고 또 그 두려움을 넘어서 참 이 자연의 무서움들 앞에 사람들이 그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좀 혼란스럽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동일본 쓰나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서 민족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그 민족의 정신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였죠. 그런데 이런 대자연적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움직임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았었는데 그런 대재앙 앞에서 전 세계가 하나로 모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국의 구조대원들과 NGO 단체들 서로의 어떤 그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대재앙 앞에 국가를 초월하고 어떤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다 같이 모여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그 생존자 한 사람이 나왔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생필품들을 다 지원하고 의료진들을 지원하며 군인들을 파병하여서 그 위기 속에서 이 지구촌 전체가 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보고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정치적인 이념도 또 경제적인 환경과 수준도 다 다르지만 모두가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지킬 때 함께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많은 고민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세계가 애를 쓰고 또 어떤 국가적인 정책 속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으로 때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지켜가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하나이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도 위기 상황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이 제사장의 이 몫에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명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과 또 제사장의 몫과 또 제사장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고라와 온을 위시한 여러 무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도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 앞에서 자기들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자기들도 제사장 노릇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 도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이 제사장의 영적인 삶과 또 그들의 그 인생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규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 11조라고 하는 규례는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조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신뢰하고 또한 맡기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청지기가 신뢰하고 또한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입니다. 그럼 21절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일부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소유를 돌려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드리는 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므로 하나님께 당연하게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적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11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이 일 가운데 왜 그러면 레위인에게 이 11조를 기업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이 레위인이 맡아 감당하는 일에는 아주 거룩한 영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전체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는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1절 말씀, 그 처음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8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요.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겠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담당하게 하시냐면 죄를 담당하게 하시겠대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너희는 지금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너희들이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단순히 그들의 제사를 대행해 주거나 어떤 그 직무를 감당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책무를 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레위인의 제사장 직무의 마지막 설명이 뭐냐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은혜는 내가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물질로 뭐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을 불리고 또 뭐 어떤 그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단순히 너희들은 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도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짊어진다는 것이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냥 네가 책임지고 네가 지옥 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도록 가르치는 이 중요한 책무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중요합니까? 죄는 죽고 사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더 있고 덜 있고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죠. 죄인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 죄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중요한 책무를 위하여서 그 책무를 감당함에 방해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의 책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이 제사장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람들의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린 그것을 통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한번 들은 이야기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낸 11조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무 권세 부리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 부리고 뭐 그런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교육자들을 먹여 살린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자들을 또 그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좀 종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속으로 생각하고 또 그저 내 삶에 어떤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먹여 살리는 존재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11조라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교육자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고 11조로 우리 교육자들이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죄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엄격한 일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우리를 신방하며 또 교회를 잘 섬겨가면서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깨닫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레위인이 오늘날의 목사인가? 여러분, 이 레위인 또 특별히 이 제사장, 이 직무는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시고 헌신자로 세우시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자로 세우셨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함께 맡기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헌신의 모든 삶에 대하여 교역자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고 우리 각자의 헌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헌신하고 사업하며 여러분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역시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물질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또 그 물질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것들을 사용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또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깨닫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뭔지를 우리는 11조를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순히 하나님이 11조를 너희들의 생활을 위한 필요로 채워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업으로 주시겠다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영어의 단어 헤리티지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어떤 유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히 보존된 몫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돌봄의 약속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이 기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또 하나님의 공급의 터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구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영적인 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무엇입니까? 자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르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구한 은혜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어야,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영구히 그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그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인으로서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영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일에 대하여 갚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급여나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레위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책임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여러분들이 드림으로써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영구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헌신하는 모습이요, 공동체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서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뭐 요즘 최근에 뭐 미국의 그 관세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때문입니까? 자기 나라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 잘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만들기도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또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 이 지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임을 그들이 알기에 함께 지켜가고 세워가기 위해 또한 힘을 모으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는 뭐 개척교회도 다녀봤고 큰 교회도 다녀봤지만,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안에서 어찌나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지, 말이 많은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다가 또 여러 모양으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좌충우돌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그 비전이 명확한 교회들은 성장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직장과 사업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신 기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또한 그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책임질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것이며,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교회의 또 살림과 또 형편들을 책임져 가며 또 교회가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재직회 할 때 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재직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물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의 손길을 통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공급은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책임 있게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그냥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이면 제대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적게 드리고 또 11조를 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 생활이 잘하고 있다 확인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식이요,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신앙의 온전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11조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또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용돈을 받고 할 때 11조를 드리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으로부터 그 11조 하는 연습이 되어지면 나중에도 그 11조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11조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영적 지도자의 삶을 또 어떻게 세워가고 또 중직자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고 또 성도들 신앙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주실 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또 온전하고 풍성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한 곳으로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체도 모른 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가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보장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에게 그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그가 그 걸음을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의 생수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번 달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